여러분 가운데 어릴 적에 부모 속개나 썩였던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릴 적에 전혀 속 한번 썩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혹 있을지라도 그런 분들이 이제 커서 속 썩이게 되는 거예요. 많고 적음의 차이고 또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부모 속 한 번 썩이지 않는 자식들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 저희 집 아이들과 함께 저녁에 가정예배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제가 아이들한테 그런 물어보았어요. 너희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 속상하게 한 적들이 있잖아.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하나씩만 얘기해보자. 이렇게 5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조용해요. 아무런 얘기가 없어. 그래서 제 옆에 앉은 그 아이에게 먼저 물어봤어요. 야, 너부터 먼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자기는 없대요. 난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들도 하나하나 다 자기들도 없다는 거예요. 속 썩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욱해가지고 야, 그러면 내 아빠 머리에 이마는 이마에 그 주름살은 뭐냐? 이렇게 흰머리가 나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늙었어 왜? 다 니들이 이러는 거 아니냐? 이제 얘기했더니 먼저 말한 이 친구가 아빠는 원래 늙었다는 거야. 아빠는 원래 늙은 사람이 어딨냐? 아니 엄마는 괜찮잖아 그러더라고. 야, 엄마는 왜? 엄마도 늙었어 막 이러고 저 괜히 또 예배가 핀트를 벗어나가지고 가정 예배가 말이죠. 이날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이 속을 썩이는 사람은 그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죠. 속이 썩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죠? 생각해 보니까 저도 어릴 때 참 말썽쟁이였거든요. 부모님 속을 그렇게 썩였어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저에게만, 형제들 가운데 제가 장남인데 저에게만 유독 엄하시고 좀 무서웠던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지만 사실 돌아보면 제가 잘한 게 없어요. 혼날 짓을 했어요. 제가 부모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들은 이상하게 재미있고 그렇게 또 하라는 것들은 그렇게 하기가 싫더라고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틈만 나면 사고를 쳤어요. 부모님이 제가 친 사고를 아시는 것은 빙산의 일각이죠. 보통 이제 안 보는 데서 그랬으니까. 제 그 일상을 가장 잘 아는 친구가 제 바로 밑에예요. 이 친구가 많이 아니까 또 많이 보았으니까 늘 아빠한테 잃는다고 맨날 그러고 으름장을 놓고 그러면서 저랑 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커서는 지금은 너무 사이가 좋아졌는데 지금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종종 우리 여동생이 그래요. 오빠, 내가 입만 열면 오빠는 목회 끝이야 이제. 나한테 잘해. 이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제가 철없을 땐 참 몰랐어요. 부모 속을 그렇게 썩이면서도 문제는 그때는 제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이 문제라고. 근데 철이 조금 드니까 그렇게 부모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제가 참 부끄럽고 또 죄송스럽죠. 오늘 본문 시작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 에베소서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믿는 자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그렇다면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다면 오늘 교회인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들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겠죠. 그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교회로서 믿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 말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요, 교회를 십수년 다녀도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뭐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 목사, 장로, 직분하고도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또 언제든지 우리는 성령님을, 그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아이들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신앙의 철이 좀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속 썩인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철이 좀 들면 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22절부터 24절 우리가 지지난주 봤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거, 그게 신앙의 철이 드는 거죠. 그러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잘못했구나. 내가 성령님을 근심케 해드렸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요,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야 하는,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 성령님의 인치심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눈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또 예수님,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구속사역,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죠. 그리고 선택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로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또 천국 백성으로 도장을 꽝 찍어서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4절부터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인치심, 도장을 꽝 찍는 거예요. 도장을 콱 찍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너 죄 없다, 무죄, 하나님의 자녀 됐다 라고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됐다 말입니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자녀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형제님은 축복의 자녀입니다. 축복의 자녀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 구원받은 거예요. 그날부터.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원의 날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 나오는 구원의 날은 우리가 이렇게 죄인이었고 의인이 된 그날, 칭의의 은혜를 받은 그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의 날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신비롭게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그날, 바로 구원의 완성의 그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치심, 그 칭의의 날과 우리는 구원의 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날들이 바로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칭의의 날과 구원의 날 사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지금 그런 날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으면 누구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철이 좀 나야죠. 구원을 받았는데 칭의의 은혜를 받고 나서도 자라지 않는다면 병든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자라야죠. 철이 나야죠. 영적으로 철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자라가면서 뭐예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하는 말을 오늘 본문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이걸 좀 역으로 생각하며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을 기쁘시게 해라, 이런 말이죠. 거룩하신 성령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근심케 되는 일이 어떤 일일까? 우선적으로는 거룩하시니까요. 거룩하지 않은 일을 할 때, 곧 죄를 지을 때, 죄를 짓는 모든 일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될 거예요. 너무나 방대하죠. 오늘 바울은요, 그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령님을 소개할 때는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이에요. 서로 불화하고 반목하고 또 분열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은 근심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6가지가 나옵니다. 성령님을 근심케 할 수 있는 것들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에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어요. 6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됨을 분열시키는 것들이에요. 가만 보세요. 다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샌드위치식으로 지금 나열해 놓았어요. 여러분 성경은 쭉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딱딱 나눠서 구분해서 이렇게 행을 나눴는데요. 샌드위치식으로 맨 위에 모든 악독, 그리고 맨 밑에 모든 악의가 마치 햄버거 빵처럼 아래 위로 돼 있고, 그 중간에 노함과 분냄, 그리고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렇게 사이에 들어가 있지요. 첫 번째로는 그 위아래를 덮고 있는 부분이에요. 모든 악독과 모든 악의죠. 악독은 거친 생각을 말해요. 못된 생각이에요. 악의는 말 그대로 악한 뜻, 악한 의도예요. 이 악독과 악의는 생각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께서 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악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수많은 악한 생각들이 있겠지만 여기 에베소서의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은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이웃들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드는 악한 생각이에요. 형제를 생각할 때, 자매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누구를 생각할 때 악한 생각하지 말아라, 못된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좋은 생각들을 하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세요. 내 생각과 부딪힐 때 그 형제와 또 자매의 생각들, 우리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부딪혀야 생각이, 의견도 부딪히고요. 그때 여러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형제에 대한 악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는 선하고 복된 생각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권면을 지금 주시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중간에 분냄, 노함과 분냄이죠. 이 장르가 비슷해요. 근데 사실은 다른 거예요. 우리말로는 좀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노함과 분냄. 이걸 제가 죄송하지만 좀 표현해 본다면, 첫 번째 나오는 노함은요, 다 죽여버리겠어 하면서 막 그냥 막 화를 벅벅 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버럭 내는 그런 것들을 노함이라고 지금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죠. 분냄은 좀 달라요. 같은 노인데 이빨을 갈면서 두고 보자, 이런 게 분냄이에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함, 화를 내질러 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뒤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요. 난 뒤끝은 그래도 없대. 저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사실은 되게 다혈질이었거든요. 자기는 화를 버럭 냈으니까 뒤끝이 없죠. 다 질러버렸으니까. 뒤끝은 오로지 그 화를 받은 사람에게 남는 거 아니겠어요? 상처를 받고 말이죠. 두고 보자 하는 적대감의 분노는 어때요? 여러분, 두고 보면 뭐 할 겁니까? 이건 자기에게만 손해예요. 두고 보자라고 하는 이 적대감의 분노는 자기에게 오롯이 남아요. 상처를 스스로에게 내는 그런 분노예요. 이렇게 터뜨리는 분노나 속으로 사귀는 분노나 모두 다 공동체에 악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상처를 내고요. 하나됨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이것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니까 이런 일들을 멈춰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일이다 그랬습니다. 떠드는 것은요, 그것도 좀 달라요. 떠드는 것은 앞에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험한 욕하고 이상한 얘기하고 말이죠. 그리고 비방은 뒤에서 하는 말이에요. 없는 데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소위 뒷담화라고 하죠. 그런 게 이제 비방이에요. 이건 뭡니까? 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언어 생활에 관한 부분이죠. 저는 오광수 시인의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살면 이라는 시입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입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생활입니다. 험한 말을 하는 생활은 험할 수밖에 없고 고운 말을 하는 생활은 고화집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이웃입니다. 친절한 말을 하면 모두 친절한 이웃이 되고 거친 말을 하면 거북한 관계가 됩니다. 말 한마디가 당신의 미래입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실패만 되풀이 됩니다. 말 한마디에 이제 당신이 달라집니다. 예의 바르며 겸손한 말은 존경을 받습니다. 진실하며 자신 있는 말은 신뢰를 받습니다. 좋은 말을 하고 살면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좋은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로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이웃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들을, 형제자매들을 유쾌하게 만드는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 여러분 보시는데 이전 번역 개역 한글 버전을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하면 유쾌하게 하는 날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만 유쾌해진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유쾌하게 하는 자로서 그렇게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소명, 우리의 영적 책임은 바로 그런 거예요. 불쾌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여러분 작게는 가정을, 우리 교회를,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유쾌하게 만드는 그런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있는 겁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체적인 3가지 말씀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생각하지 말아라, 또 화내지 말아라, 말 조심해라.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냥 근심하지 않게 하는 정도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거기까지 가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4장의 마지막 32절의 말씀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도 3가지 있죠. 친절과 또 긍휼과 용서입니다. 첫 번째로 친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친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 재미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친절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단어예요. 우리말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안타깝게도 그냥 친절하라. 친절해야지.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원어를 보면 이 친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한번 따라할까요? 크레스토스. 자신 있게 따라하세요. 크레스토스. 이게 대단히 익숙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데 이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대단히 비슷하잖아요. 그죠? 발음이 거의 흡사해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 당시 초창기 크리스천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 그 당시엔 잘 몰랐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 친절한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들리니까.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면 친절한 사람이라고 들리니까요. 그렇게 인식되어졌어요. 크리스천들은 친절한 사람.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도 그리스도인들 신뢰할 만하고 친절한 사람이다 라고 다 그랬죠. 지금은 비록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친절함이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친절함이란 뭐냐? 이웃의 필요에 대한 관심이에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크레스토스라는 것은요, 이웃의 필요에 대한 관심, 이것이 친절이에요. 친절하게 해라 그러면 그 필요를 관심 가지고 또 그 필요를 좀 채우라라고 하는 뜻이겠죠. 길을 찾고 있는 형제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일로 가라 절로 가서 이렇게 가면 된다 라고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형제, 길 찾고 길을 잃은 형제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는 것, 이것이 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로서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할 수 있는 것, 전해야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일 수 있는 저의 친절일 것이에요. 또 성도로서 여러분들은 각자 저마다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보일 수 있는 친절함이 다 다를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씨름하고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친절함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형제 자매 우리 또 이웃들의 필요에 대해서 또 깨닫고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걸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성령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 4장은 실제적인, 실천적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친절함이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긍휼함이 있어야 돼요. 친절함이요, 필요에 대한 관심이라고 한다면 이 긍휼함은요, 형제의 고통에 대한 관심이에요. 긍휼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고통에 대한 관심. 온 세상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온난화로 이상기후로 인해서 온 세계가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사는 이 애나보는 참 복된 이 도시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휴가 때 워싱턴 DC를 다녀왔어요.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습하고 덥고, 며칠 지나고 이제 여기 애나보로 오니까 너무나 쾌적한 거예요. 날씨가 이렇게 좋구나, 날씨가 여기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날씨 생각하면 요즘 이상하잖아요. 날씨가 전 세계적으로. 뉴스를 제가 자주 접하면 너무나 어려운 지역이 많아요. 미국 내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아프리카는 너무 어렵더라고요. 워낙 어려운 데다가 가뭄이 지속되니까요, 먹을 물이 없어요. 심각할 정도예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지구촌 우리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 또 요즘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으로 인한, 요즘 또 원숭이 두창이라나 이런 것도 생기고 말이죠. 질병으로 인한 그런 고통들이 온 세계를 뒤덮고 있죠. 또한 전쟁이요, 계속 또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전쟁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이 이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도 그 고통 중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이웃들이 처해 있는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만 가질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기라. 이거는 그 고통을 돌보고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을 좀 도와주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고아와 과부들을 돌아봐라.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입혀라.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 고아랑 과부만 돌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는 거죠.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나 육신의 고통의 본질은 사실은 영적 고통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영적 고통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 영적 고통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죄 가운데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것, 그런 사람들, 그런 영혼들, 이것이 영적 고통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이 영적 고통이 만연함을 보아야, 이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긍휼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적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요, 당연히 그들의 영적 고통을 보니까 뭐 하게 돼요? 전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게 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마다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로, 그런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용서예요. 용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용서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사실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사랑에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눈이 뒤집혀져서 사랑을 한다고 해도, 물불 안 가리고 뭐 다 해준다고 그러고 막 그죠? 눈에 뭐 콩깍지가 씌이고 눈이 뒤집혀지고, 뒤집혀지면 뭐 합니까? 뭐 금방 또 뒤집혀진 눈은 정상 돌아오잖아요, 다시. 그죠? 콩깍지는 벗겨지고 말이죠. 이런 우리가 용서하는 일은 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 주님은 원수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용서? 7번 용서하면 됩니까? 물어보는 제자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용서하라는 말, 여러분, 이걸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우리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 안에 답이 담겨 있어요. 이것도 죄송하지만 이 헬라어를 조금, 이 원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 오늘 찬양했잖아요. 은혜라는 찬양을 했는데, 그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카리스라는 말이에요. 카리스. 그 은혜예요. 근데 용서해라, 용서하다라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가요, 카리스하고 오마이, 카리소마이예요. 그래서 단어의 뜻 그 그대로 직역해서 해석해 보면 뭐예요? 용서하다라는 뜻이 그대로 그것을 원어의 뜻대로 해석해 보면 은혜 가운데 행하라, 이런 말이에요. 은혜로 나아가라, 이런 말이에요. 그게 용서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용서 안 돼요. 용서할 만한 사람은 뭐 이미 별로 뭐 맺힌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 일들이 있죠. 어떻게 해요?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은혜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갑절의 영광, 갑절의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용서할 수 있고, 그래야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할 때에 비로소 오늘 우리의 그 올해 주제인 갑절의 영감, 믿음의 도약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또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용서하고 아무리 사랑하고 그렇게 해도요, 내가 용서하는데 상대방은요 여전히 마음의 그 마음문의 빗장을 미움이라는 그것으로 그냥 짝대기로 딱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도 우리 그 믿음의 선배인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나 봐요. 너무 힘드셨나 봐. 시편 109편 4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랑하는데 그들이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는데 그쪽에서는 그냥 화끈 이러고 있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는 거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은혜 가운데 그렇게 거하게 하실 거예요.
용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어떤 용서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용서지요. 결국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들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셨어요. 왜? 그리스도 없이 우리를 용서하려면 용서가 안 되죠. 아마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야 돼요. 진노하셨어야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계셨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스도 위에 내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용서의 사역, 우리가 용서하려면 하나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셨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게 은혜잖아요. 은혜 중에 가장 귀한 은혜가 바로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우리가 아니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들, 사랑하는 우리 에나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도장을 쾅 찍어주셔서 계약이 벌써 성립이 됐어요. 우리에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 그 천국을 이미 상속받을 우리의 소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 그 분명한 약속이거든요. 그 성령의 인침 가운데 그 계약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계약을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삶은 어떤 삶이야? 오늘 악한 생각, 또 분노, 더러운 말 버려라,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말고 성령님을 적극적으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친절,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하는 겁니다. 크레스토스, 우리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친절한 사람, 크레스토스를 기억하십시오. 크레스토스는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친절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렇게 친절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긍휼히 여기십시오. 형제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가 아파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의 아픔을 보듬어 주는 것, 그것이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카리조마이, 은혜 가운데 행해라, 은혜로 나아가라. 이것이 용서의 비결인 것임을 여러분 아시고 친절하고 또 긍휼히 여기시며 또 용서하심으로 성령님께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